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중보자. 오늘 오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생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되게 하고 함께하게 하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죠.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온전한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삼직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실현되어지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준비해 왔던 대로 많은 분들 주님께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한 일, 우리가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 예배에 몇 분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8분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전도위원장으로부터 메모를 제가 전달받았는데, 2부 예배 때 71분이 새로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의 숫자가 7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9분이 이번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에, 근데 아쉬운 건 전도주일은 잘 지켜졌는데 청동원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장기 결석자 중에 참석하신 분, 제가 볼 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보고받은 숫자로는 9분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애써 수고하셨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권사님은 잠시 집에 다녀오면서 집에 가서 막 춤을 췄답니다. 자기가 위에서 기도하고 오라고 초청한 분들이 와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대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죠. 계속해야 돼. 이번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대제사장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도 계속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제사장직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게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 우리가 대행하여 우리가 수행하여야 될 사명인데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2절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영적 제물인데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물이 될 때 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나는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부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삶이 가능해요. 사한 제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삶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적 삶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직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나를 제물로, 그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은 어떤 방식이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또 하나 15장 16절에 말씀하는 게 뭐죠?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직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셋째 줄 끝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나를 제물로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 가야 되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제사장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힘써합시다. 오늘은 이제 삼직 중에 왕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왕됨에 대한 그 왕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좀 이따가 하고, 왕이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신정국가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내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나라의 법을 만든다, 법을 백성들에게 준다 라고 하면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나라의 주권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제 군주 시대는 왕의 말이 그냥 법이잖아요. 법을 정하는 분, 법을 주는 그가 그 나라의 주권, 왕이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법을 누가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셨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왕들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은 왕이지만 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었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집행하는 것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 법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했던 일이라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따랐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대로 살도록 잘 통치를 했어요. 물론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하는 실수 아닙니까? 뭐 다윗이 행한 실수는 너무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자세 아주 유지했다고요. 회개할 줄 알았고요. 돌이킬 줄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거기다가 나라 백성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고 나라를 강성하게 세운 왕이죠. 저번에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는 그 오랜 40년의 세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윗이 세운 왕권이 그 주변에서 그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안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토목공사를 수십 년간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다윗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예표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로, 모델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실체의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의 오심을 왕이 오시는 것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렇게 예언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보셨잖아요. 5절만 건너가서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임했다는 거예요. 건너가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어떤 배경의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곳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깝니다.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깝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뜻은 뭐죠? 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시여,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난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기다린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구원주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며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라고요.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보았고 지금 5절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말이죠.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들어오는 모습이 어때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왕이신데 보통 왕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멋진 흰말에 군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볼품 없어요. 나귀도 새끼 나귀. 그래서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스가랴 9장에서도 그렇고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에요? 겸손한 왕권. 겸손한 왕이세요. 섬김의 왕이세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심이 분명한데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도 왕인데 우리도 그 왕권이 섬김의 왕권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섬기셨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겼어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미친경이 푸틴 때문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오래 진행되자 푸틴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징집령을 내렸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군주예요. 이게 세상의 지도자고 세상의 왕이라고요. 사실은 정도 차이가 있지 세상의 왕은 다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생명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직을 수행하는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섬김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쭉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제 로마 정권 뒤엎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싸운 싸움이 뭐죠? 서로 높아지려고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죠?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군림해야 된다라고 했던 역사적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교황시대예요. 그래서 교황 중에는 세속의 왕을 무릎 꿇게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의 관을 받으려면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의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권은 그런 억압과 힘으로 지배하는 왕권이 아니고 섬김의 왕권이고 겸손한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성격 자체가 틀렸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왕직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수행은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왕권 수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에 나타난 동사 모두가 다 완료,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5절에서 보실까요? 5절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가 이미 살리셨어요. 6절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이미.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끝난 일이에요.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왕권을 회복하신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살려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진 왕직을 수행한 인생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로.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적용까지 다 했지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는가, 이게 이제 26문의 문제요 답인데, 26문 제가 문제 읽으시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인데, 복종하게 하심으로 첫째 왕직을 수행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내용은 두 가지요. 내가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근데 여기서 특징은, 여러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복종케 하시는데, 이 복종이 억지나 강압이 아니고 자원하여 자의로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소요문답 26문의 답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실 때 강압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언제나 자원하여 복종하게 하시는 통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의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는. 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즐겁게 헌신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려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늘 성령님, 나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억지로 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늘 살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로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복종하게 하시는 것.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 다스리시기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걸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되고요, 그것이 실현될 때 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왕됨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랬죠. 우리를 다스리시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심으로, 또 하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죠. 두려움을 갖죠. 아이고, 이렇게 살면 혼나는 거구나. 또 한편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행해지는 방법은 말씀의 통치인데,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권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말씀의 통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죄와 사탄과 어둠에서 그 하나님의 왕직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실현되려면 이 말씀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냥 쉽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냥 장수 채워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음에 필요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하면,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긴다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어야 된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강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이 진지하게 대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죄악을, 어두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데,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도록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진지하게 정직하게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일이 뭐죠? 이 모든 일. 3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겪고 살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위험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하고 실제로 고통도 겪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영적인 세계의 삶은 신비해요. 말씀의 통치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그 말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의 통치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넉넉히.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서 세상에서 이길 것은 생각지 하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에요.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이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통치를 거절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권 하나만 간단히 더 적용하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삼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왕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왕직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왕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왕직을 수행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세와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섬김이요. 섬김이요. 섬김으로 왕직을 수행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세 번째,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 나라가 되게 할 때 섬김의 자세로 왕권을 행세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왕직이 나를 통해서 시행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